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우자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참자로 졌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소원이 있다면 행복해지고 싶다, 행복한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아마 행복하고 싶으실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그 사람이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그 말하고 난 뒤부터 전부 다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다 줄기차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람 붙들고 그러면 당신 그렇게 행복을 위해서 일생을 노력하는데 과연 당신 충분히 행복하냐? 그러면 행복하다 이렇게 단번에 얼른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결혼한 사람도 행복하려고 결혼하지요. 몇 년 지나고 몇십 년 지나서 행복합니까? 그러면 모르겠어요. 몇 명이나 정말로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지 의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행복하기 원하는데 그놈의 행복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이유가 있다 이거죠. 반드시 행복을 원하는데 왜 사람은 불행을 자꾸 느낄까? 여러분,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의 착각이 행복 불행과 관련된 착각이 뭔가 하면 우리는 행복과 불행을 거의 대부분 이 소유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았느냐, 돈이 있냐 없냐, 건강이 있냐 없냐, 아니면 소유의 다소, 많이 가졌느냐, 조금 가졌느냐, 거기에 따라서 행복의 크고 작은 것들이 결정이 된다고 착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아무리 많이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나는 이 소유를 왜 소유하고 있는가? 나는 이것을 왜 소유하고 있는가? 소유하는 목적을 인식하는데 실패를 하면요, 결국 그 소유를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겠지요.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열심히 소유를 사용하기는 하는데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자꾸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와 행복은 목적대로 사용되어질 때 가치와 행복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말 하잖아요. 마이커, 우리 그 연세중앙교회 그 목사님, 이 무선 마이크 1억짜리 한 개가, 이거 무선 마이크가 1억짜리. 그러면 요거는 뭐 하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소리를 빨아들여 가지고 소리 크게 하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있잖아요. 그 마이크를 가지고 이렇게 생겼다고 요걸 가지고 당구를 친다든지, 요걸 가지고 야구방망이로 친다든지 그러면은 가치 발생이 하겠어요? 1억짜리가 다 망가지는 거죠. 내가 소유한 것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때 행복해지네. 어떤 사람은 내 인생에 아파트 한 채 있으면 좋겠다. 죽으라고 아파트 한 채 마련해 보려고 먹을 거 안 먹고 허리 졸라매고 입을 거 안 입고 그래서 아파트를 삽니다. 아파트 사면 행복할까요? 아파트 한 채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 잘하면 행복할 거다. 그래서 막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보고 막 골고 막 선도 수십 번씩 보고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하겠지. 배우자 한 명 인생입니다. 물론 우리가 좋은 집에서 살 때 행복감 느낄 수 있겠죠. 좋은 사람 만나서 살면 행복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저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새 집 좋은 집 여러분 그때만 좋지 1년 2년 지나면 그게 그거예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결혼 하지요. 살아봐요. 아무리 잘생겨 아무리 이뻐도 살다 보면 다 거기서 거기.
그래서 누구하고 누구가 이혼했다? 예. 중개하고 해교가 그래서 이혼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쁘고 잘생긴 남녀가 왜 그렇게 가진 게 부족합니까? 생긴 게 못생겼습니까? 여러분 다 그런 것들은 다 일시적이에요. 덧없이 다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야말로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때문에 행복에서 점점 더 내가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불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행복을 원했는데 왜 자꾸 불행을 느껴요? 내가 지금 목적대로 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돈을 벌었죠. 왜 내가 애써 돈을 버는지 이유를 알아야지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요.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식에게 공부해라. 그래서 애들은 안 간다는데 학원을 계속 보내고 배워봐야 돼요. 보내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돈을 버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왜 버는지, 왜 공부를 하는지, 왜 공부를 시키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은 왜 돈 법니까? 통장에 이렇게 동그라미 이거 하나 늘어나는 거 그 기쁨으로 또 돈 버십니까? 왜 공부하세요?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요? 좋은 대학 들어가서 뭐 어쩌려고요? 왜 공부시켜요, 자식들? 행복하게 하려고요? 공부 많이 시키면 자식들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막 공부시키고 공부하고 그래서 결국은 내 인생, 내 자식 인생 다 망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목적을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 인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목적을 뭘까?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이야. 생명의 근원도 모르고 생명의 과정도 모르고 생명의 종말도 관심 없습니다. 그냥 태어났구나. 왜 태어난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갈 건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여기서 영원히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뼈마대가 아프고 병원 잡고 와서 돈 갖다 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금방 갑니다, 여러분. 왜 사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다른 거에 혹시 너무 고민을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자,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명확하게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있습니다. 내 삶의 왕이 계세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나야 되겠다, 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난 분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이 사람 돼서 좋겠다 여러분이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떠밀려서 태어났어요. 인생은 어차피 수동태입니다. 원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인생의 목적도 내가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떠밀려서 나왔거든요. 내 존재에 대해서 인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하면 안 돼요. 나를 이 땅에 떠밀어낸, 이 땅에 보낸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의 삶에 대한 목적을 정해놨어요. 얘를 만들 때 얘가 지가 만든 게 내가 아니지. 이거 만든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만든 사람이 목적을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쓰여질 때 가치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계세요. 우리 삶의 왕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이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확고하게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태어난 목적, 살아가는 목적,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그만 내가 태어난 목적,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아주 명쾌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보면 28절이거든요. 자, 2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인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100% 우리 인간이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그 과정도 정확하게 보여준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거나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처럼 살면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뭐 얼마나 부자냐,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권세 명예를 가졌느냐, 얼마나 좋은 결혼하고 좋은 집안, 이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요? 그거는 이 땅에 잠시 누리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 이 세상에 온 것이 뭐예요?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밝혔어요. 그게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우리는 여기서 인생의 목적은 섬김 받는 게 아니고 대접받아 가지고 칭찬받고 떵떵거리고 건세 부리고 좋은 차 굴리고 그러면서 으쓱거리고 다른 사람들이 열등감에 빠지게 하고 가면은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내 가진 것들 자랑하라고 그렇게 대접받으라고 섬김 받으려고 이곳에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고 그렇게 보낸 게 아니고요. 섬기라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섬기라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섬기는 일에 투자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흑인 해방운동의 기수며 세상의 불의에 대해 폭력이 아닌 사랑으로 맞선 비폭력 저항운동의 상징인 동시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였던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이분의 연설 워낙 유명합니다. 그 연설 중에 하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급박하고도 반드시 대답해야 할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대는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급박한 질문 그리고 반드시 대답해야 되는 질문 그 질문이 뭐냐? 그대는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당신은 뭘 하고 있냐 이거.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신은 섬기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이게 가장 급박하고 반드시 대답해야 되는 그런 질문이다. 예,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누구나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섬김을 통해서 위대해질 수 있고요 섬김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하는데 이것저것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섬기는 데는 일단 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섬기는데 학위가 필요합니까? 학위 필요 없습니다. 석사, 학사, 박사 필요 없어요. 섬기는 데는. 여러분 섬기는 일에는 뭐 주어 동사가 일치할 필요도 없고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형 몰라도 됩니다. 가방끈 짧아도 섬기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뭐 미분 적분 알 필요 없어요. 그래도 섬길 수 있습니다. 섬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순수한 영혼만 있으면 누구나 다 섬길 수 있고요
섬기는 사람은 위대해질 수 있고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인간의 본연의 자세인 섬김의 삶, 섬김 받는 삶이 아니고 섬겨주는 삶을 살게 될 때 주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생각하는 동안은요, 어떤 행복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게 섭섭한 마음이 자꾸 들 때 있어요. 여러분도 섭섭할 때 있죠. 부부간에도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목사가 성도들한테 섭섭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목사한테 섭섭할 때가 있을 거예요. 왜 섭섭하세요? 예? 그 섬김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목사도 자꾸 성도들한테 섬김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가지면 자꾸 섭섭해지는 거예요. 아유, 복날 되었는데 한 놈도 삼계탕 사주는 인간이 없네. 그러면 섭섭한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하면 또 목사님은 삼계탕을 또 사달라. 전 다 포기했습니다. 안 사주셔도 돼요. 너무 편하고 너무 자유롭고, 옛날엔 복날 오는 것도 조금 신경 쓰였어요. 작년에는 오집사님 사줬는데 이번에는 김집사님이 사줄란가? 그러다 김집사님 사주면 좋은데 안 사주면 목사도 인간인지라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면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바뀔 때에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요,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게 하시고요, 주는 자가 더 많은 것을 받게 하시고요,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줄 때에 더 행복해진다. 받을 때가 아니고, 여러분. 자,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자꾸 움켜쥐려고만 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이 있을 수 없죠. 그러나 자꾸 주는 교회, 베푸는 교회, 섬기기를 힘쓰는 교회 위에 하나님은 은혜와 행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섬김은 어떤 섬김일까? 본문 중심으로 몇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섬김. 네. 자, 20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기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예수님의 친이모입니다. 친이모. 그리고 그 아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친사촌지간이에요. 인척관계예요. 그런데 그 이모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시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이제 창건하실 것 같은데, 그럴 때에 이게 친척 좋은 게 뭐냐고, 이 사촌, 이 동생들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에 좀 앉혀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자, 여기서 주님이 마시려는 잔은 무슨 잔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의 잔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지기를 원하십니다. 꼭 기억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소금이 없으면 음식이 부패하는 것처럼요, 우리 사람에게도 적절한 십자가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도 타락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좀 지금 사시면서 하나님 믿으면서도 좀 부족하고 좀 내 인생에 하자가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그것 때문에 오늘도 여기 나온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에게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가서 어디 가냐? 무복리 순댓국집에 갔어요. 예, 가보셨죠? 뭐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어제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렇게 많은 거 처음 봤어요. 난 대학교 온 줄 알았어요. 어디에 막 사람들이 너무 바글바글 그래갖고. 그 무복리 사장님이 요 밑에 있는 함께하는 교회 목사님 처형입니다. 예, 몰랐어요? 예, 처형이에요, 처형. 예, 떼돈을 벌어서.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유, 이렇게 돈 많이, 내가 이 집에 식당의 주인이고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면 내가 목사라도 하나님 믿겠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유, 이게 돈 많으면 내가 하나님 그렇게 안 매달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이, 내가 이 식당 주인 아닌 게 감사하고 좀 부족한 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왜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제일 큰 복이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제일 큰 복이잖아요. 예. 사람이요 적절한 십자가가 있어야 신앙적으로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마련해 주신 그 잔을 기쁘게 마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말 있잖아요. 십자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는 잘 안 지려고 그래요. 십자가 지는 섬김 이런 건 안 하려고 그래요. 뭐 좀 이렇게 삐까뻔쩍한 거 이런 건 좋아하는데 십자가의 섬김은 싫어요. 예.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보는 데 사는 거는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1년 내내 해도 안 알아주는 거, 예. 십자가 지는 거죠. 이런 거는 안 하려고 그래요. 십자가는 지키고 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을까 이 생각만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좀 지세요. 그러면 막 핑계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음살도 얼마나 부리는지를 몰라요. 예. 그래서 지금도 화장실 청소가 숫자가 모자라잖아요.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화장실은 누가 써요, 여러분? 대답 좀 해봐요. 화장실은 누가 써요? 목사가 써요? 쓰죠, 저도. 목사만 써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청소를 안 하세요? 뭐 헌금 좀 냈으니까 다 끝난 거예요. 이 설교 끝나고 꼭 누군가 했으면 좋겠어요. 나 왜 안 하는지를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저도 일종 화장실 청소해요. 핑계가 많아. 막 음살들 뼈마대 원래 아픈 거예요. 그게 시간 지나면 아픈 거예요. 그게 차라리 주일하다가 뼈마대가 더 아파 이상한 것이라도 있지.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 지는 길이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래도 빈부귀천 이런 거 기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 우린 나중에 어디로 꼴이네요? 천당으로 꼴이나잖아요. 여러분, 천당은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를 따라오고 싶으면 꼭 두 가지 돼. 자기를 부인하라 이거예요. 내 생각 다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자아를 포기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섬김을 꼭 해야 될 것을, 그래야 천국 문 들어갈 수 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 여러분 또 막 농담으로 여기고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이게 죽음 마지막 통과할 때 막 후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물론 뭐 구원은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지만 예수를 믿는다. 그 믿는다는 말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는 주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여러분이 생각한 건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죠? 그런데 그게 진짜 믿는 건지 확인해 보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건지 확인해 보셨나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지기 싫어. 그러면 내 믿음을 의심해 봐야지요. 테스트 해봐야죠, 여러분. 예. 여러분은 금방에서 금을 샀어. 금 샀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사봐서 몰라요, 비싸서? 보석 사면은 뭐 줘요? 보석만 줘요? 집사님 보석 사면 뭐 줘요? 보석하고? 보증서 주죠, 그래요. 보증서 안 주는 그 보석 가짜예요.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천당 가냐 지옥 가냐가 지금 걸려 있는데 믿음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 믿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지요. 그렇게 따라가야 천당 꼴이 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이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두 사람의 문제는 뭐냐? 전혀 고난받을 각오는 없고 높임만 받고 싶어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이건 오늘날 교회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을 각오는 없어요. 내가 주님 위해서 고난을 받아봐야지. 여러분 지금 그런 생각하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예수님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고난을 받을까? 이 생각을 하세요? 자,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해 본 적 있으세요?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위해서 고생을 할까? 섬기기 위해서.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진짜 사랑 안 해봐서 몰라요?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해봐요. 내가 저 사람 섬기위해서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그걸 더 하고 싶은 거라. 그리고 그 옛날에 헌화가도 있잖아요. 아주 늙은 아저씨가 젊은 여자 보고 너무 사랑하는 마음 생겨서 절벽 위에 있는 꽃 따라 올라가는 거 봐요. 놓친 내가 죽을 줄 모르고. 왜요? 사랑하면은 그런 고난이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주님에서 고난 받을 각오가 돼 있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복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 섬길 생각을 안 하고 우리는 자꾸 대접받을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은 고난에 동참하는 섬김이다. 예. 보기 좋은 그런 섬김이 아니라 정말로 고난을 감당하는 그런 섬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종의 섬김을 원하십니다. 자, 25절로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25절로 27절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거 너무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예? 세상에는 뭐예요? 세상에는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막 온갖 힘을 다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으뜸이 되고 우리가 뭡니까? 큰 자가 되기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큰 사람이 되고 으뜸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 방법론은 완전히 세상하고 다릅니다. 세상은 으뜸이 되고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명예, 권세, 물질 이런 거를 가지고 그리고 막 목에다가 막 콘크리트하고 이러지만은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섬기는 자가 되는. 큰 자는 섬김 받는 사람이에요. 섬김 받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기를 원하냐 그러면 뭐가 되라? 종이 돼,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이 교회 원리하고 세상의 원리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90%는 다릅니다, 여러분. 90%는 달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직장, 회사 여기하고
교회는 원리가 90% 다릅니다. 그런데 교회 왔더니 교회가 세상하고 한 90% 비슷한 것 같아, 돌아가는 게. 그러면 그 교회는 가짜 교회는 아니더라도 타락한 교회입니다. 타락한 교회.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세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고, 야, 우리가 돌아가는 세상하고 거의 비슷하다, 전부 다 원리가. 그러면 우리 교회는 타락한 거예요. 그러면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뭐 고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가 세상처럼 안 하면 난리가 나요. 세상에는 이렇게 하는데 왜 교회는 이렇게 안 하냐 이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대접받는데 왜 교회는 대접 안 해주냐 이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거나 구제할 때 다른 사람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은 바로 그 마음 속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종이 나와요. 종. 여러분, 참된 종, 진짜 종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종의 특징은 절대로 자기가 잘나도 잘났다고 우쭐대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주인이 못하는 것을 종이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종이 이거 주인이 그것도 못해요, 내가 주인이보다 IQ가 더 좋아요, 이건 정신 나간 곧 잘릴 종입니다. 이거는 종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종은 자기 권리나 권세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인님, 내가 죽도록 일했는데 왜 나는 저금 통장이 없냐 이거예요. 여러분, 일할 때 주인이 일해요, 종이 일을 해요? 종이 일을 하잖아요. 그럼 돈은 누가 받아야 돼요? 종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노예와 이 주인이 있던 시대는 최고 일은 종이 하고 챙기는 것은 전부 다 주인이 챙깁니다. 그런데 왜 내 권리, 왜 어때 내 권리 안 찾아주냐고. 그건 가짜 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성경이요, 오늘날 기록됐으면 이런 게 기록이 불가능해요. 2000년 전에 이 주인과 종이 일상화되던 받아들여지던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를 설명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게 고대의 사실 성경이 쓰여지고 종결이 된 거예요. 지금 같으면은 뭐 하나님도 없죠 이제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9절에 보면 종이 밭에서 돌아오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종이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일했어요. 그 땀범벅이 먼지투성이가 됐어요. 그리고 해가 이제 막 지니까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막 주인이 보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고, 아이고 빨리 가서 씻고 밥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그런다잖아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 살해 감사하다고 이야기냐. 이와 같이 너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와가지고 야 밥상 차려라. 밥상 차려주면은 너 거기서 있다가 내가 물 갖고 오면 물 갖고 오고 나중에 설거지 다 해라. 그리고 다 먹고 설거지 와서 네 밥 먹으라 그랬다는데, 그렇게 해도 종은 뭐라 그래요? 종은 나는 당연히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사실 이 말씀 속에는 이 종이 그렇게 일하고도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도 인간적인 측면에서 할 걸 다 나서 내가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 무익이 뭐예요? 주인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왜 그래요? 주인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을 빚진 거죠. 그래서 이 종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생명을 빚졌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자꾸 권세 부리고 권리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주인 노릇하고 주인 행세하려고 합니다. 뭐 얼마나 주장을 하고, 제가
우리 교회가 지사님 작년에 우리가 임직자 선출했나요? 이게 작년이었나요? 저작년인가? 작년이죠. 예. 아유, 언제 받으신지도 몰라. 이게 정상 좋은 거 이게. 예. 난 몇 년 차다. 이거는 좀 위험해. 예. 우리는 몇 년 차로 서열 정리를 하잖아.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생년월일을 물어. 왜? 서열 정리하려고. 아, 집사님 훌륭하세요. 언제 받은지도 모르고 그 계속 하세요. 작년에 받았어요. 제가 이거 임직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임직하고 3년 지나봐라. 이제 임직자들 이제 권세 부리기 시작할 거다. 에헤, 조심해. 제가 예언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교회들은요, 우리 교회는 뭐 기존 멤버들이 없으니까 편한 거예요. 전통적인 교회 가면은 어디예요? 부엌에 이런 데는 권사님들만 출입이 가능해요. 수시로. 집사님들은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여집사님들 들어갔다가 머리채 끌려 나오고 그래요. 왜 집사님들은 못 들어가느냐? 그 식당 안에 때로는 맛있는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싸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연배가 되고 연차가 되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양동이 들고 줄 쫙 서 있는 겁니다. 오늘은 서고기국을 했구나 할 때 식사당문 보고 좀 많이 해라 이렇게. 그래서 50명인데 한 70인분 합니다. 20인분은 어디로 가요? 20인분은 중직받은 지 5년차 이상부터 한 줄로 쫙 서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도 안 생길 것 같지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나.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기득권이 생겨요. 기득권이 생기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런 욕심들이, 제가 그런 교회를 다 다니면 했어요. 이게 가짜예요. 내 눈으로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이런 분들은 막 그 주장질을 많이 해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새 가족들은 왔다 거의 다 쫓겨나요. 왜요? 왜 허락도 없이 나대냐 이거예요. 오면은 신고부터 하고 뭐를 할 때에 권사인 우리한테 안수에서 장로인 우리한테 허락을 받고 해야지 왜 아무것도 모르고 막 나대냐 이거예요. 그 처음 들은 놈이 모르고 나대지 그만 알고 나대요. 그러면은 잘 지도를 해줘야지. 막 사정없이 비판하면서 상처를 남깁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이 되어야지.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인 정신은 필요합니다.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 정신은 필요하지만 주인 행세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일을 했든지 적은 일을 했든지 누가 칭찬하든지 아니면 알아주지 않든지 전혀 개의치 말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사랑의 빛을 갚았다는 정신으로 겸손해야 되고요. 누군가가 칭찬해도 그래 칭찬받을 만하지 그래서는 안 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겸손하면서 종의 위치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의 섬김표로 마지막으로 희생의 섬김이어야 합니다. 자,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되 자기 목숨이 몇 개예요? 한 개입니다. 한 개라도 우리 신체 가운데 목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목숨과 직결된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뭐 팔 하나 떨어져도 죽지 않아요. 그러나 심장이 날아간다든지 이러면 바로 죽어버립니다. 뭐 뇌가 터진다든지 이러면 바로 죽어버려요.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대신 지불하기까지 다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나서 어떤 대가도 바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많은 성도님들, 훌륭한 성도님들이 교회에 많아요.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하고 수고하고 이름도 빚도 없이 정말로 섬기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사실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뭐 사실 제가 예배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조목조목 다 기도를 해줘야 되겠지만, 주일이 시작돼 봐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한두 분들이 아니에요. 보이게 섬기는 분들처럼 보이지 않게 흐드러진 일을 하면서 성도들의 손발이 되어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 평안하게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축복. 그런데 이런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뭡니까? 낙심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열심히 했던 분들 너무 마음이 아프죠. 목회자와 등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목회자인 저로서도 너무너무 마음이 많이 아파요. 왜 그렇습니까? 왜 열심히 선한 일을 했는데 왜 낙심하고 좌절하고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중심에 깊이 들어가면 결국 내가 대가를 받았는데 어떤 형식이든지 대가를 받았는데 그게 충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내가 뭔가를 행하면은 대가를 받아야만 내 존재 가치를 느끼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율법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별로 드러나는 게 없어요. 율법은 뭐예요? 뭐를 행하면은 뭐예요? 훈장이 하나씩 주어져요. 뭐를 행하면 딱지를 붙여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야 이게 들어.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율법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많이 행한 사람은 훈장이 많이 붙기 때문에 훈장 안 붙은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 본성이 채워지면 좋은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대접했어요. 나도 대접받고 싶지요. 근데 대접을 잘 해줘야 안 해줘요? 대접을 안 해봐서 몰라요?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 다른 사람이 내가 대접하면 대접해 주냐? 대접 안 해줍니다. 왜요? 거꾸로 생각해봐요. 여러분 대접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대접 받았지요? 받은 만큼 해줬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내가 대접해주고 대접받는 건 생각해. 내가 대접하고 대접해준 생각은 생각 안 합니다. 똑같아요. 나도 대접받았지만 대접 안 해준 게 천재입니다. 내가 어릴 때 누가 열심히 도와줬어요. 그런데 싹 모르는 채 괘씸한 놈.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어릴 때 도움을 얼마나 받았어요? 여러분 다 갚으셨어요? 거의 다 안 갚았죠? 그러니까 서운할 거 없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면 누군가 알아줄 줄 알았는데 알아주지 않아요. 제가 여기 와서 다른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이야기를 한 몇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다른 교회 있을 때는 굉장히 열심히 충성했던 그런 그 아주 요직 인물이었어요. 그 지금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 왜 안 다니냐? 그 이야기하다 보니까 목사님 내가 왕년에 막 이렇게 막 교회를 열심히 지금은 안 다닌다네. 왜 안 다니니까 장로 투표를 했는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장로 투표에 떨어졌는데 너무 충격받고 배신감을 느껴서 교회 나가고 안 나간다는 이 교회를. 속으로 안 나가길 잘했다 그랬어. 그런 사람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왜 사람들이 표를 안 줬을까 여러분?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표를 안 줬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주인의 행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열심히 섬겨봐요. 왜 표를 안 주겠어요? 자기는 섬긴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잡고 비판하고 나무래고 족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으니까 표 안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를 몰라준다고. 자기 그렇게 헌신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왜 생길까요? 다 대가를 바라고 봉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봉사할 때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섬겨야 돼요. 더 나아가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만에 하나라도 갚는 심정으로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그냥 받았어요. 예수님 그러세요. 그냥 받았으니까 그냥 줘라, 이런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도 전부 다 그냥 받았어요. 참, 제가 관광지 갈 때마다 진짜로 막 너무너무 많이 답답하고, 사람들 그래서 다 지옥 가는 거라 생각해요. 제가 좋아하는 바다가 어느 바다인지 아세요? 속초 바다에 저 휴가는 속초로밖에 안 가요. 멀리도 안 가요. 외국도 안 가요. 근데 속초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불황을 겪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바다 산이 없어지겠어요? 그 바다 산 가지고 이 사람들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드려야 될 건데, 속초 시민 가운데 헌금 드는 사람이 몇 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다 지건 줄 알아요. 그 어마어마한 바다와 산과 호수가 다 자기 건 될 줄 알아요. 그거 우려가지고 돈 벌어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몰라. 이번에 제가 레바논 선교사님 오시면 어디로 모시할까 싶어서 제 친구 목사가 철원의 주상절리 거기에 얘기를 한번 가봤는데, 좋아요. 주상절리 여러분 너무 좋더라고. 제가 저게 상담학 공부할 때 졸업여행으로 그 중국 장각에 갔거든요. 장각에 가보신 적 있어요? 아바타의 배경 있는 거기에 장각에 좋더라고요. 그 장각에 느낌 나더라고요. 가니까 작은 장각에 그런 느낌이 그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고 막 계단도 막 있어요. 관절 아프신 분은 못 가고 보니까 건강한 분들만 갔는데, 제가 이렇게 보고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은 내가 와서 구경시켜주고 말 안 듣는 아들은 데려가서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했는데, 무슨 얘기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나.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냥 다 받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요, 우리의 대속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당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매 순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공짜예요. 전부 공짜잖아요, 그죠? 숨쉬는 공기, 땅, 그 이야기하려고 그랬다. 다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 그냥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랑의 빚을 대상을 불문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반드시 갚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최초의 선교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아펜젤러라는 그 감리교 선교사님이에요. 이분 미국 출신이거든요. 이분이 배제 학당 이런 거, 그죠? 그런 거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거 중요한 건 아니고, 이분이 26살 때 미국에서 목사 한 수 받았어요. 26살. 그리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 27살 때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받았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배 타서 인천 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역들을 하다가 1902년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자 회의에 참석하려고 인천항을 출발해서 군산 앞바다에 이르렀을 때 그만 선박들이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충돌하면서 배에 타고 있던 당시 이화학당의 여학생 2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펜젤러 목사님이 뛰어들어갔습니다. 뛰어들어서 죽으림을 다해서 여학생 2를 건져내고 본인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44살 때에 그의 생명이 끝나고 말았어요. 얼마든지 안 들어갈 수 있고 자기도 살 수 있었지만 생명을 바쳐서 죽어가는 학생들 살리다가 그렇게 섬기며 죽어갔습니다. 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우리 신학과에 내 친구한테 허남국이라고, 있지도 않아요.
키도 저보다 더 적어. 생긴 건 좀 잘생겼어. 허남국이라는 친구 전도사가 있었는데 이 전도사가 죽었어요. 예, 사역하다가. 왜 죽었느냐?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바다에 이렇게 수영에 가고 바다에 들어갔는데 이 중고등부 애 가운데 하나가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그 바다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허남국이 내 친구는 수영을 못해요. 얘는요, 수영을 못합니다. 그러면 얘는 빠져 들어가는데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친구는 수영을 아예 못해요. 그건 더 가야 돼요, 더 가지 말아야 돼요? 더 가지 마요. 가면 100% 죽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는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죽을 힘을 다해서 아이를 밀어내고 제 친구는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20대 나이에 결혼도 안 했어요. 너무 마음에 눈물이 막 나. 지금도 생각해도 눈물이 나요. 수영도 못하는 놈이 왜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사랑의 빚 다 갚고 천당 입성했으니까 아마 웃으면서 안 갔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빚을 진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빚 때문에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빚을 진 사람은요, 항상 즐거운 일이 없어요. 늘 눌려 지냅니다. 밤에도 잠 못 잡니다. 좋은 것 먹어도 입맛이 없는 거죠. 그런데 빚진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빚을 조금씩 갚아낼 때. 그죠? 빚을 조금씩 갚을 수 있을 때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돈을 번 것도 아니라 빚을 갚고 있는데도 빚을 진 사람은 빚을 갚을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무슨 빚을 졌습니까? 사랑의 빚을 졌잖아요. 섬김의 빚을 졌단 말이에요.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길 때에 우리가 행복한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사랑에 미친 심정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이 조국, 그리고 사회, 이웃, 더 나아가 언어도 다르고 혈연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세상 어딘가에 있는 인류를 위해서 우리는 섬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가는 교회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어요. 살아있는 교회는 교실, 주차장 등 공간에 문제가 있다. 죽어가는 교회는 공간을 염려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화한다. 죽어가는 교회는 늘 똑같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과 소년, 소녀의 제잘거리는 소리로 늘 시끄럽다. 죽어가는 교회는 죽은 듯이 조용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 위에 운행되고 죽어가는 교회는 인간적 판단 위에 운행된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 위하여 바쁘고 죽어가는 교회는 편안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활발히 전도하고 죽어가는 교회는 점점 구도가 석회화된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일꾼이 부족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일꾼 찾을 필요가 없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예산을 초과해서 쓴다. 죽어가는 교회는 은행에 잔고가 많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 얼굴 이름 알기가 어려워 애먹는다. 죽어가는 교회는 해를 거듭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이 활발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인다. 살아있는 교회는 주는 자로 가득 차 있고 죽어가는 교회는 티내는 자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난 뒤에요, 남아있는 사람이 두 가지로 이야기한답니다. 아유, 너무 일찍 갔다. 있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사람이 있고요, 아유, 속 시원하다 떠나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아이고 아까운 사람 좀 더 있다 가지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떠나고 속이 시원하다. 왜 그럴까요? 살아있을 동안에 섬기며 살아간 사람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아까운 사람 좀 더 있다 가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챙기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아이고 속 시원해. 왜 이제 가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우리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1년에 교회가 3,000개씩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문 닫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문이 닫힐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문을 닫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신을 안 차리면. 우리가 섬김만 받으려고 하고 섬길 줄 모른다면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문을 닫아야 될 거예요. 제가 광고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가 레바논에서 오시는 선교사님, 우리가 작은 정성으로 우리가 좀 섬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부담 안 가졌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귀한 손님 오셔 내가 식사 한 끼 해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모두가 동참해요. 제가 모두가 다 헌금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섬김의 자리에 많고 적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 마음에, 내 형편껏 내가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하실 때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게 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저 크신 사랑 맺는 자 그 반석 위에 소리라. 너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만 좋아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어제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신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아멘. 저 크신 사랑 맺는 자 그 반석 위에 소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운 주의 뜻과 사랑에만 소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어제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주 이름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고 대접하지 못했던, 섬김을 받으려고만 했지 섬기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영원 복락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섬김의 빚을 졌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섬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하늘터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생의 섬김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알아가고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섬기는 자로 사용해 달라고 우리 죄 이름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